시편 106편 34절부터 43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그들이 멸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 민족들과 어울려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 그들의 우상들을 섬겼으니 이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그들이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마귀에게 제물로 바쳤으며 무죄한 피, 곧 자기 아들들과 딸들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침으로 그 땅이 그 피로 더럽혀졌다. 그들이 자기 행실로 부정하게 되었고 자기 행위로 음란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크게 노하시어 자신의 유업을 역겨워하시며 그들을 민족들의 손에 넘기시니 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지배하였다.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압제함으로 그 손 아래 그들이 복종하게 되었다. 주께서 여러 번 그들을 구하셨으나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거역하며 자기 죄악 때문에 낮아졌다. 제목은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입니다.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 그래서 이 106편 통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그 과거 일들 또 행실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여기 34절에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들을 멸하지 않고 오히려 35절에 그 민족들과 어울려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 그들의 우상을 또 섬겼다. 그러니 이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이방 민족들 멸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 또 우상을 섬기고 나아갔다. 이 없앨 것은 없애고 또 반대로 가까이 할 것은 가까이 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와는 정반대로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없애라고 하신 것은 없애지 않고 오히려 가까이 하고, 또 정작 가까이 해야 될 것은 멀리 하고 나아간 것이 이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없애야 될 것이 무엇이었는가? 없애야 될 것이 뭔가? 여기 35절에 보니까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 또 그들의 우상을 섬겼다. 그것들이 사실은 없애야 될 것들입니다. 악한 행위, 악한 행위, 이방 민족들을 따라하면서 그들을 통해 배운 그 악한 행위, 그것이 사실은 없애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상을 없애야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것들인 겁니다. 이 악한 행위, 우리가 악한 행위를 다 없애야 되는데, 자기의 행위가 악한지 선한지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가 행위가 악한 행위인지 깨닫지를 못하니 계속해서 그 악한 행동, 악한 행실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악한 행위이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한다 하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단단히 붙잡힌 겁니다. 악한 것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간다. 마귀에게 지금 단단히 붙잡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악한 것인 줄을 몰라서 본인은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악한 줄 모르고 또 그 길로 계속해서 나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신 겁니다. 선한 양심. 말 그대로 선한 양심이기 때문에 악한 행위나 악한 행실이 나오면 그 선한 양심의 반대가 되기 때문에, 부딪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래서 다시금 그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한 양심을 주신 겁니다.
선한 양심을 주셨을 뿐 아니라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양육을 받게끔 하나님께서는 하신 겁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자를 선한 사마리아인이 포도주와 올리브유로 감싸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나서 여관에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맡긴 겁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관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들을 교회에다가 맡기시고, 교회에서 양육받게끔, 교회에서 선한 행실이 무엇이고 악한 행실이 무엇인지, 또한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붙잡혀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처받고 또 거반 죽게 된 그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온전히 고침을 받으며 양육받을 수 있게끔 주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생활을 바로 하며 잘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배우면서 또 그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또 우리가 읽은 대로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갈 때에 또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하나님 앞에 선한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을 참 똑바로 써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 생활 우리가 올바르게 잘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그저 교회만 다닌 겁니다. 말 그대로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닌 거예요. 실제로 믿는 생활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왔다 할지라도 믿는 생활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러니 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악한 그러한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한 양심에 갇히게 되면 멈춰야 되는 겁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과 또 한 가지 이 교회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고, 교회 생활 또 우리가 잘 해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 선한 모습으로 또 믿는 생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행위를 없애야 됐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상. 그들의 우상을 섬겼다 그랬는데, 이 우상을 또 멸하고 없애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러지를 못한 겁니다. 이 우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자기 자신이 우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하면서도 실상은 자기를 위해서 해나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이방 민족들과 왜 어울렸는가? 이방 민족들과 왜 어울리고 나아갔는가? 자기가 즐겁고 좋으니까 어울리는 겁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이방 민족들과 어울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좋고 자기에게 뭔가 유익이 되니까. 오늘날 우리가 죄 짓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기에게 좋으니까, 나에게 좋으니까 악한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나아가는 겁니다. 악한 행위 짓는 거, 우상을 섬기는 거, 자기를 위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실 때에 양심을 통해서든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든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이 올무가 된다. 여기 36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올무가 된다. 올무가 되니 결국은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올무가 없어야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데 올무가 되었으니 거기에 자기 발이 걸려서 온전히 걸어가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길, 온전한 믿음의 길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올무가 되니 결국은 그 자리에서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거 멸하고 또 멀리 해야 됩니다. 악을 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생각 멀리 해야 됩니다. 악을 행하게 하는 그러한 말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말이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는 겁니다. 말이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가도 그것을 자기 입을 통해서 말하게 되면 그 말이 자기의 어떤 행동을 또 지배하고 행동을 다스릴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말도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도 우리가 멀리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길 걸어가야 되는데 나로 하여금 자꾸만 악한 생각하게 만들고 악한 말하게 만들고 악한 행동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멀리 한다고 해서 불신자처럼 여겨야 된다 하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불신자처럼 여기고 악한 사람 정죄하면서 안 볼 사람으로 여겨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나아가지만 불쌍히 여긴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은 길 함께 걸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죄 짓는 사람 불쌍히 여기지만 불쌍하다고 해서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죄 가운데 동참해서 같은 길 나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위에서 기도해주고 악한 행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상을 버릴 수 있도록 기도해주되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함께 참여하지 않도록 또 멀리할 것은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쁜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망친다 그랬지 않습니까?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나쁜 친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망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친구다 할지라도 나쁜 친구면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멀리하되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주고 또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해주되 같은 그러한 습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또 조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할 것, 또 없앨 것, 멸할 것을 하나님께서 멸하라 하셨지만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 그것이 울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울무가 되었다. 어떻게 울무가 되었는가? 37절과 38절에 보니 이 자녀들을 우상에게 바쳤다 그랬습니다. 자녀들을 이 우상 마귀에게 제물로 바쳤다. 그래서 무죄한 피를 흘려서 그 땅이 피로 더럽혀졌다 그랬습니다. 37절과 38절에 이 자녀들을 마귀에게 바친 거 이것이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악한 길로 나아가다가 걸려 넘어지게 된 울무가 되어버린 겁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그 몰록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방법은 이 사람을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러한 모습을 똑같이 따라서 아무 죄 없는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을 그 신에게, 그 우상에게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악한 행위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마귀에게 제물로 바치게 되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귀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범죄하도록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는 거 마귀에게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악한 길로 가는데 그냥 그 길에 내버려 두는 거 마귀에게 바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세상에 빠지고 하나님을 멀리 하는데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거. 또 내가 부모가 바로하지 못해서 그 부모의 악한 행위를 본받게 하는 것, 그것 또한 마귀에게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마귀에게 바친다.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기 40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40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셨다.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크게 노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마귀에게 제물로 바친다. 자녀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에게 가까이 가고 죄 짓는 데 가까이 나아가게 만든다 하면 내가 그 사람들을 또 마귀의 제물로 바치는 것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크게 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이 이처럼 악한 행위를 하고 우상을 섬겼을 뿐 아니라 39절에 보니 또 음란한 죄도 지었습니다. 이 음란한 죄, 자기 행위로 음란하게 되었다. 자기 행실로 부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이 음란죄 지으면 망하는 겁니다. 음란죄. 우리라고 해서 이 음란죄 가운데서 방심할 수 없습니다. 방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음란한 죄, 간음하는 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육체적으로 죄 짓는 것만 음란한, 간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죄 짓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죄 짓는 것도, 또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음란한 죄를 짓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육체적인 간음이 있고 마음으로 신적인 간음이 있고, 마태복음 5장 28절에 됐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그래서 신적으로 마음으로 간음하는 죄가 있고 또 영적으로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짝하는 것이 간음한 것이다. 세상과 짝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간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육체적으로는 이 음란한 죄에 안 짓는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또 영적으로 죄 지을 수 있는 줄을 알고 항상 방심하지 말고 조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40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크게 노하시어 자신의 유업을 역겨워하셨다.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시고 역겨워하셨다 그랬습니다. 역겨워하셨다. 하나님께서 왜 노하시고 왜 역겨워하셨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백성이다 그랬는데, 자기 백성, 자기 유업,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의 백성처럼 행동하니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으로 삼아 놓으셨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자꾸만 마귀 백성처럼, 마귀의 자녀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실 때에 크게 노하시며 또 역겨워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 백성처럼 행동하며 살기를 좋아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41절에 그들을 민족들의 손에 넘기시니 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지배하였다.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압제함으로 그 손 아래 그들이 복종하게 되었다. 이 이방 민족들처럼 살기를 좋아하고 이방 민족들과 어울려서 악한 행위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어울렸던, 이스라엘이 따라갔던 그 이방 민족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그들을 압제하고 또 복종하게 만드는 그러한 가운데 처하게 된 겁니다.
이방 민족을 따라가면서 그들을 가까이 하니 결국은 그들의 지배를 받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것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돈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돈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따라가면 결국은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권세를 따라가면 권세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을 따라가니 결국은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지배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주장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따라가는 것, 내가 가까이 하는 것, 결국에는 그것의 지배를 받아서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을 따라가니 결국은 그 이방 민족으로 인해서 지배를 받으며 그들로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마귀를 따라가면 결국은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결국은 고통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의 결과는 고통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멀리함으로써 그 순간에는 뭔가 즐거운 것 같고 그 순간에는 뭔가 좋은 것 같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멀리함의 결국은 고통인 겁니다. 고통.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고 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 찔림도 당하고 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마귀의 자녀는 고통당할 일도 없어요. 이미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종로를 타는 데 있어서 아무런 고통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거리낄 것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면 마귀 종로를 탈 때에 따라오는 고통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43절에 주께서 여러 번 그들을 구하셨으나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거역하며 자기 죄악 때문에 낮아졌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건져주셨지만 계속해서 또 반복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죄를 짓고 나아갔다.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사람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나아가는 자는 결국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낮아진다 하는 거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비참해진다는 거.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그러한 사람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멀리할 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지만 우리가 가까이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며 그 하나님의 인도만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다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모습을 잘 기억하여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